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오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부 시간에는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조그마한 빵과 포도즙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몇몇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본인의 신앙으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입교 문답 받고 유아 세례 받고요. 또 학습을 받는데 학습은 이제 교회에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말 그대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마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씻을 세자 예돈 예자에서 씻는 예식이에요. 죄를 씻는 예식. 창세기 3장에 그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그러한 세례인데 그 세례는 뭐냐?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모든 교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보통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고백을 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습니다. 물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은 아까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조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고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어야 돼요. 네. 그리고 죄가 없기 위해서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되고 또 죄의 삭시 사막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해서 죄 없으신 몸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죽으셔야 되고 또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어요.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인데 그리스도께는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어떤 임재, 이런 부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사실은 임하실 필요도 없으신 그런 분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슷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립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말립니다. 당신은 나한테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냐? 또 조금 다른 편으로는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치는 예식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으로 인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만드는 예식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데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을 그렇게 확증하는 그러한 세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누구를 위하여서 인간을 대신하여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인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죄를 씻는 예식이 아니고 죄인으로 인치시는 예식.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사건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누가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성령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면서도 뭘로 오셨느냐? 인간의 대표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누가 임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가장 먼저 부탁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요한이 예수님께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마는 그 요한이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연관시켜 볼 때는 크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오늘 세례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세례를 받는 그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이미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몇 가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죄 씻음을 확인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예식보다는 죄 씻음 받았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세례가 오늘 여러분이 받는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 5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오늘 5분에게 이제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때 내 죄가 다 씻음을 받느냐? 그리고 오늘 만약에 그 물뿌림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혹시 여기서 해가지고 그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죄 씻음을 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오늘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하게 용서가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조건 한 가지가 뭐냐? 죄 용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죄인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의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왜 불신자들이 불신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냐? 죄 용서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앞으로도 죄는 안 지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사단에게 속으면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개념이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죄인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실 때 또
내가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진짜 어떤 세례가 되어져야 되냐?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신하는 그런 세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세례가 어떤 세례가 되어져야 되느냐?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확인하는 세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십니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셔요. 그러죠? 그럼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교회 앞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내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임재하심, 내주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육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식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슨 선포냐?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살겠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고요. 또 스스로도 그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세례가 어떤 세례가 되어지길 원하느냐? 세례는 한 몸이 되어지는 세례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는 세례요. 하나가 되어졌음을 공포하는 것이 오늘 세례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되어져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것을 공포하는 시간이 오늘 세례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어요?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존재예요? 지체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이 나와 한 몸이 되어졌어요. 나와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세례 받으신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저 사람이 오늘 세례를 받구나. 이게 아니고 이제 진짜 저 사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졌구나. 성령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구나.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어졌구나. 뒤에 계신 분들은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제 교회 등록하더니 벌써 세례를 받네? 이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미 교회 등록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집안에 한 아기가 태어났구나. 그럼 어찌해야 돼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6개월, 1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상태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교회 앞에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한 식구다. 진짜 한 식구다. 이 개념. 진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졌구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이제는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신앙 생활을 한다. 이 한 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또 어떻게 한 몸이 되어지느냐? 고린도전 12장 7절로 11절 말씀 좀 깁니다마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직은 뭔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쭉 받고 살아가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으면은 내년은 아니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이제 집사 직분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렘넌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뭘 따라서 그런 직분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지고 할 때 그 직분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이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나는 교회와 관계없다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져요? 직분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로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결단해야 될 게 있는데,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세례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랬느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도 나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3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향하여서,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각자에게 맞는 권능을 주셔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여잔데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는 예수님의 다 뭐가 되어져요?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럼 남자는 예수님과 동성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남자들도 다 예수님의 신부, 여자들도 다 예수님의 신부. 영적인 개념으로 나는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하나님, 죄 씻음을 확인하는 세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확인하는 세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몸 되어지는 세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제자로 살겠다라는 결단하는 세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저주 재앙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사 왕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험한 세상 연약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유아세례 학습 입교 세례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과 온 성도들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